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되 돌보시고 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호흡함으로 또 사지백체에 힘이 넘치게 되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 되기까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락방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이네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My brothers and sisters, when you show favoritism,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이 favoritism이라는 것은 이제 favor, 그러니까 편애라는 거죠. 사람을 편애하면은 you deny the faithfulness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네가 부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차별하면 믿음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이죠. 다락방 이야기는 뭐 어떤 그 시골로 이제 은퇴하고 돌아간 분이 이제 그 정원에 이제서 날아오는 새를 좋아하게 됐는데, 새 중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개똥지박인가 하여튼 뭐 그런 새를 이분이 좋아해서 그 새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먹을 물 그릇도 만들어주고 뭐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새가 먹을 물그릇을 까마귀 떼들이 와서 먹고 있어가지고 쫓아냈다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옆집 에어컨 호스에서 나오는 물 있지, 시래기, 그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분이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별했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인데, 그러면서 혹시 내가 사람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God so all,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지으신 게 아니죠.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동물, 식물, 또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는 참 좋다. 그 말은 이제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생명을 지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결정하셨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요나서에 보면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옛날에 그 창조신학 그 공부하면서 제가 동물에 대한 성경의 그런 주장들을 좀 정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개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돼지를 사랑하시나?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개미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하신다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도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막 기다리면서 그 얘기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12만 명. 미성년자만 12만 명이면 정말 고대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축도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아끼신다는 거예요. 개, 돼지, 소, 양 다 아끼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끼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그 한자말이 뜻이 그거 아닙니까? 명받아 태어난 존재예요. 명받아 태어나 사는 것. 이게 날생자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명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늘의 명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임신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사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죠.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집을 돕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1급 장애 아들이. 하나님은 또 우리 박 원장님에게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 주셔서 그런 아이들을 눈에 밟히도록 그래서 거둬서 함께 20여 년 이상을 지금 먹고 자고 케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나 그런 애 키우기도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분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 그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람뿐입니까?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제 차별하지 말라면서 사람 대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 교회가. 유력한 자, 힘없는 자 차별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이 이슈는 1만 년 인류 역사 속에서 거의 최근 200년 전까지도 당연시 됐었어요.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하면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예요. 노예, 종, 당연히 주인과 다른 차별을 받죠.
더군다나 남자, 여자, 여성은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평등함을 획득한 게 200년이 안 돼요. 200년도 안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이제 여성 참정권, 투표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돌아보세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요,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부엌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버지랑 우리 형제는 할아버지랑 따로 먹고, 어머니랑 할머니랑 따로 먹고. 그때는 그냥, 그게 문화잖아요.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었죠. 지금은 세상이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표현하는 신학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드러나는데, 계시란 게 이제 감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썼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만민 평등, 노예제도 철폐 이런 주장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세기, 20세기,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 아니구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착취한 게 아니구나라고 이게 2000년 지난 20세기 들어서 깨달아진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노예 해방도 그렇죠. 그럼 미국의 노예 해방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자신의 노예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것도 항존직들부터. 아예 이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노예에서. 항존직은 노예 소유를 금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앞서 나가는 결정인지 몰라요. 원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계시의 점진성에 비춰봤을 때요, 21세기 들어서 창조신학이 또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생태적 영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라 동물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코로나가 주는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100%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이게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동물이 사는, 박쥐가 사는 그 영역을 인간이 자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깎고 공장을 짓고 농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박쥐에게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게 이제 돼지로 전해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고기를 요리하다가 요리사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자연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이 악한 잘못된 인간 문명, 인간 가치관, 인간 자기중심의 가치관에 합당한 열매가 코로나라는 거죠. 인간이 생태계를 가장 파괴하는 존재죠. 최근 200년간 인간 생태계 파괴의 가속도는 엄청나게 붙어버렸습니다. 그 탄소 배출의 양이 최근 100년이 그래프가 확 올라가잖아요. 지구 온도 상승 그래프도 확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평균 5배 고기 소모량이 늘었죠. 그만큼 많은 가축을 인간은 키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숲이나 산을 개간해서 가축 사료용 옥수수를 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거기서 대량 쓰레기 배출은 필연적인 거고요. 환경오염은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인간만이 우월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되는 가치관,
창조를 잘못 이해한 그런 인간의 오만이 오늘의 이 지구 환경 위기, 코로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생각하는 분들, 지성인들에게서는 공유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좀 뭐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스럽지만 말 나온 김에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이 계시는요, 꼭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계시라는 신학적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이 가치관은 이미 주전 6세기, 5세기, 6세기에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 그 묵자라는 분에 의해서 주장됐던 사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북아 사상가 중에 이제 묵자가 있는데 묵자를 따르는 무리를 묵가라고도 합니다. 육아와 동등한 그 영향력을 끼쳤던 중국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자와 맞먹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묵자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천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하, 하늘 아래에 온 세상이죠. 천하에 무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천하에 남은 없다, 남은 없다.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는 이제 효를 강조하고 혈연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묵자가 반발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층의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묵자가 보기에 자기 부모가 귀하면 옆집 친구의 부모도 귀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자식도 내 자식 귀하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천하 무인, 천하에 남은 없다, 다 가족이다. 온 인류 공동체가 형제의 자매다.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나온 사상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묵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불교에서도 화엄경에 보면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드라망이 뭡니까? 이 세계가 한없이 넓은 그물망이 있는데 그 그물망의 그 그물 코마다 그 투명한 구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슬들은 서로를 비춰줘요. 일종의 이제 불교가 말하는 연기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드라망은 이걸 불교가 말하는 생명 가치관인데,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사슴과 소와 새와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무가 죽으면 새도 죽고 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그 뉴스에 매니저들이 많이 나오는데 벌이 멸종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벌이 멸종되는 게 인류 멸망의 징조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벌과 나비에 의해서 그 벌과 나비가 무슨 일을 해요? 꿀을 만들려면 이제 꽃을 찾아가서 수분, 꽃가루를 옮겨주잖아요. 그 벌과 나비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식량이 우리가 생산한 식량이 약 30% 정도나 된대요. 그러니까 벌, 나비가 멸종하면요. 식량 대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지금 다 종자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식량 자급률이 쌀은 뭐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가치로.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교의 가치관이 굉장히 창조신학적인 성경 하나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옛날에 보면 어떤 애가 개미를 발로 막 밟아 이렇게 죽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좀 섬뜩해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 그런 거 보면 섬뜩해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양이나 개를 잔인하게 막 죽이고 학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징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의학자들의 얘기죠.
저 사람이 장래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려면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막 개를 이렇게 막 칼로 푹 찌르고 고양이를 막 이런 애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주 최근에 그 동물에 대한 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실행될 텐데 오랫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한 건데 지금 여러분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어떻게 버려지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에 버려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이런 가축들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은 동물 학대 방지법은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학대 방지의 대상이 개, 고양이, 이렇게 이런 집에서 애완동물 몇 가지로 제한됐는데 그 위에 상위법인 이런 개나 고양이가 물건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게 바뀐 거예요. 개나 고양이 이런 그 가축들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계시가 발전되고 이제 법으로 확정되고 적용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럼 뱀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독교가 이제 2000년 서양 역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뱀은 사탄, 뱀이 끄러 사탄.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뱀이 어떻게 사탄이에요? 창세기의 그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뱀의 형상을 빌어서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 뱀 자체가 악마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뱀에 물렸다 이런 거는요, 뱀의 영토를 우리가 무단 침입해서 뱀이 놀라가지고 무는 거지, 뱀이 숲에서 사람 보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뱀은 없어요, 하나도. 뱀은, 아니, 모든 동물들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먹이사슬의 상충불한 것을 본능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뱀을 보는 족족 죽이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 보면. 뱀탕이다, 뱀 뭐다 하여튼 별로 그냥 단백질일 뿐인데도 뭐에 좋다고 열심히 먹고, 약으로 만들어 먹고. 여러분, 뱀의 천적이 누군지 아세요? 망구스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뱀의 천적은 인간이에요. 뱀의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경우는 인간에 의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창조 영성을 갖춘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뱀은 사탄이니까 죽여야 돼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징그럽게 느끼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징그럽다고 돌로 쳐 죽일 권리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뱀이나 그 비온 후에 지렁이 같은 것들도 함부로 밟지 마세요. 저는 아파트 이제 비온 후에 보도에 지렁이 있으면은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살짝 싸서 잡아가지고 흙으로 옮겨줍니다. 나무 잎사귀로 싸는 이유는 징그러워서라기보다 그것도 좀 있죠. 아무래도 좀 잡히면 그렇잖아요. 지렁이 입장에서 사람의 체온은 화상을 입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원래 축축하고 차가운 동물이니까.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싸서 지렁이가 놀라지 않고 화상 입지 않게. 근데 대부분 보도블록에 나와 있는 지렁이들은 밟혀 죽어 있어요. 처참해요.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최소한도로 허락된 권리이지 남용할 권리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육식을 줄이는 것이 창조 영성에 맞는 삶의 방식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채식을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 영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단에 지나가는 개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모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잡아야죠. 그런데 개미가 와서 물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개미를 죽일 권리는 없는 거예요. 뱀이 와서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그 뱀을 돌로 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양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감수성, 그러니까 생태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생명 감수성은요, 궁극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대도시 시멘트 블록에서 평생 살면은 이 생명 감수성이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제 때가 되면 시골로 전원적으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생명은 하늘이 명하여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존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오해하여 인간 중심, 오만한 자세로 자연을 착취하고 물질 문명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주여, 이제 새천년 새 문명의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겸손히 자연과 우리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생명 중에 하나인 것을 받아들이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생명들과 함께 공생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관리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코로나 같은 이런 생태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